지난주 강단 말씀의 제목이요, 찬양을 회복하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며칠 동안 묵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부르는 찬양이 참된 찬양인지,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해서 부르는 찬양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인지 묵상을 해봤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좀 읽어봤습니다. 시편 43편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찬양하라고, 나에게 찬양하라고 지으신 목적이구나. 이 말씀을 이제 보고 나니까 지금까지 제가 불렀던 그 찬양들이 너무 부끄럽고 다시 찬양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그 목적과 우리의 이제 그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데에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있다고 하면, 우리 마음과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 최고로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됐다는 마음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내 삶에서 계속 떠나지 않도록 내 삶 속에서 이 찬양이 스며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그 찬양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찬양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내가 좋아하는 찬양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찬양만 부르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럼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찬양이 삶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최고의 찬양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것에 집중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영적인 것을 강조합니까? 지나간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더욱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 싸움을 넘어서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더 깊은 영적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오직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교회의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흑암의 공격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점진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동성애와 또 학생 인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결국은요, 사단의 역사인데 이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이유를 알고, 여러분 빨리 깨어나서 세상을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준비하고 싸워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관점에서 오늘날 물질적 풍요로움과 안정 속에서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풍요로워요.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풍요롭고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결국은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 문명이 발전하더라도 이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흑암의 역사는요, 더욱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침묵하고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인이 침묵하고 방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무가 뭡니까?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최전방에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각자의 그 기능, 사람의 현장에 그 영적인 최전방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여러분 영적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그 중요한 의무가 무엇인지 그걸 여러분이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은요, 롤러코스터의 삶이에요. 그 신앙이요, 롤러코스터의 신앙입니다. 저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패역함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동안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나도 언약을 놓치면 그럴 수 있구나.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인이 없어서, 잘난 사람이 없어서 세상이 망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세상은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완전하게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무지함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무감각합니다.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보이는 것이 중요한 줄 알고 그것만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이 뭡니까?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도 아픔이 없어요. 그들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인 문둥병이에요. 아픔이 왔고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와 사건이 오는데요, 위협과 고통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이 빨리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도들에게조차 증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그런 말씀으로 붙잡고 있어요. 그냥 오늘 말씀 붙잡았으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았으니까 끝났다. 그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시대를 향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 현장, 애통한 눈물과 한 맺힌 그런 기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뭐냐? 어떤 분은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조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걸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실제 하나님이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체험이라는 거예요. 체험 더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체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세대에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이 지식을 회복해서 여러분이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느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고백이 고백되어지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대지, 참된 영적 생활을 회복해라. 우린 육신적인 생활도 중요하지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성이 필요합니다. 자, 영성이란 게 뭡니까? 영성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사람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영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의 본질상 우리는 반드시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본래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찾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당연히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속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서 바른 영성을 여러분 회복해 줄 줄 믿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요한복음 10장 27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성으로 충만해서 우리는 영적 최전방에서 영적 싸움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영적인 잠에서 빨리 깨어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빨리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과 관련해서 이 영성은 필요합니다. 죄인된 인간은 성령 없이는요,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상 영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말론상 영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이기적이고 사랑 때문에 자기 사랑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고 경건을 상실하며 사람들이 돈과 쾌락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마태복음 24장. 결국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성령의 능력뿐이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는요, 왜 우리가 영성을 회복해야 되냐? 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매일 범사에 성령 인도하심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 추구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지배하고 계시는 그 최고의 속성인 이 영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사가 영성이 없으면요,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작은 목사잖아요. 작은 목회자잖아요. 구역에서 작은 목회자로, 또 현장에서는 전도자로, 메신저로서 여러분이 영성이 없으면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메시지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영적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영적 생활이 아니라
나는 진짜 영성을 얻고 있는지,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그 성령 충만한 상태, 그 영성이 지금 여러분이 온전히 영성이 지금 회복되어지고 있는지, 그런 영성 훈련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성이 왜 필요한지 의학적으로도요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만요 대뇌 피질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피는요 동물의 피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의 피로 우리 수혈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 속성이 다르고 특징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습니다. 그때 사람의 피는 의식을 따라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요 피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분이 안 좋으면요 스트레스 받으면 피도 안 좋아지고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왼쪽 뇌와 오른쪽 뇌의 역할이 뭔가? 왼쪽 뇌는요 자아를 의식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것, 보이는 것을 포착해서 결국은 경험이죠. 배우는 것, 경험, 지식체계. 그러니까 계속 배움이 쌓이고 배움을 인지하는 것이 바로 왼쪽 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왼쪽 뇌를 자꾸만 사용하면요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뇌는 뭡니까? 오른쪽 뇌는요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여기에 반응을 하는 것이, 여기에 의식을 하는 것이 바로 오른쪽 뇌의 기능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영적인 것, 진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오른쪽 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배우거나 연습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감동과 직관이에요. 자, 그러면 직관과 감동이 있을 때 오른쪽 뇌에서 이제 알파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분비물이 여러분이 잘 아는 엔돌핀입니다. 저는 이제 눈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성경을 볼 때, 찬양을 할 때 그렇게 눈물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찬양을 볼 때 눈물이 흘린다는 것은요 결국은 거기서 많은 양의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엔돌핀이 나오면 우리에게 유익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프면요 그 병균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백혈구와 함께 뭐가 나오면요 소량의 엔돌핀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엔돌핀과 함께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이 내내 모르핀인데, 이 내내 모르핀이 병든 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내내 모르핀이 언제 나오냐? 우리가 잘 때 밤에 10시부터 12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일찍 자는 사람들은 건강하겠습니까? 아니면 약하겠어요? 당연히 건강하겠죠? 저도 이 새벽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체질이 너무 오랫동안 고착화되어져서 한 10년은 지속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싸워서 나가고 있는데 생각을 좀 바꿨어요. 난 전도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된다. 이제 앞으로 많은 랩런트들을 위해서 섬기고 많은 현장에 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나약하고 내가 연약하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겠냐 생각을 바꾸면서 내 육신을 위해서도 내가 새벽 기도를 회복하자. 여러분도 새벽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육신을 위해서도 좋다는 거예요. 이 영성 생활은요, 영적 생활은요, 나의 육신을 위해서도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이 뇌를 우리가 계속 지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뇌가 왼쪽 뇌를 지배를 해야 돼요. 왼쪽 뇌가 더 커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배우고 학습한 거 이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지식만 따라가고 배운 대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감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반응하고 무감각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내면 세계와의 그 소통, 교감, 결국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요, 오른쪽 뇌가 발달해서 왼쪽 뇌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대부분 왼쪽 뇌 10분의 1도 우리는 사용 안 합니다. 오른쪽 뇌는 거의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영적 생활 여기에 마음을 두고 정말 이게 나에게 우선순위다, 이런 여러분의 생각을 빨리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즐겁고 기쁘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을 찾게 되고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두는 그런 사모예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지식 우리가 회복하고 영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요, 세 가지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순수한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가 돌아올 것을 아시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 3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회복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말씀을 향한 두려움을 여러분이 회복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향한 두려움이 너무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인간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주변의 사람들을 너무나 의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두려움이 여러분이 회복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그런 마음도 회복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냥 뭔가 우리가 좀 형식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진짜 우리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여러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선택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커피를 좀 좋아하는데요. 사실 예전에 이제 커피를 많이 먹지 않았는데 커피에 눈을 떠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커피 전도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눈을 열어줘서 요즘은 이제 커피가 완전히 생활화가 됐어요. 커피를 안 먹으면요, 불안합니다. 이제 뭐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자판기 커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원두 커피.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커피에 눈을 뜨고 이제 그 땡땡벅스죠. 네, 거기 한번 갔습니다. 메뉴판을 봤는데요. 메뉴판이 뭐 이렇게 화려하고 복잡한지. 커피의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라떼, 뭐 카페 모카.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종업원한테 이제 가서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뭐가 맛있습니까? 하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라떼를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라떼를 선택했죠. 그래서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종업원이 물어봅니다.
우유는 어떤 종류를 원하십니까? 네. 우유의 종류가 있죠. 뭐 저지방, 무지방, 뭐 보통 우유. 그냥 우유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 얼마입니까? 다시 종업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이즈를 원하십니까? 사이즈도 있네요. 그란데, 톨, 쇼트. 그냥 큰 걸로 주세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종업원이 질문합니다. 뜨거운 걸 드실래요? 차가운 걸 드실래요? 당연히 커피는 뜨거운 거 아닙니까? 뜨거운 거 주세요.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마지막으로 종업원이 물어봅니다. 드시고 가실래요? 가지고 가실래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합니다. 머그컵 갖고 오시면, 텀블러 갖고 오시면 할인해 줍니다. 이렇게 커피 한 잔을 사는데도요, 수많은 선택을 여러분 거치게 됩니다. 아무리 비싼 커피라도 그게 내 입맛에 맞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버려도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 선택한 것이 여러분 평생을 정합니다. 선택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가치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선택을 해서 여기에 모든 기준을 두고 가는지, 그게 여러분 평생을 정한 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결국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고 말씀은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주는 그런 많은 속임수에 속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것, 중요치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이 많은 중요성을 두고 여러분이 정말 영적 생활을 회복해서 시대를 살리고 가문과 가정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 복음을 몰라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세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오기 전에, 더 큰 재앙과 환란이 오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해서 환란이 와도 유일한 복음이 회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요셉은요, 렘넌트 7명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영적으로 부유한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요셉이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악한 시대에 이제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 영적인 최전방에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반드시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에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여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풍성한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빨리 집에 가셔서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나만의 방법이 무엇인가, 나만의 매뉴얼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결국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와 환란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반드시 여러분이 이겨낼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언가가 있어 행복하다는 것은요, 그 무언가가 없어지면요, 여러분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면 그 누군가가 떠나고 그 누군가가 없어지면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를 행복해줄 수 있다고 하면 그 나를 행복해주는 그 사람이 나를 떠나가면요,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그건 여러분 근본적인 불행한 삶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 행복하고 상황이 좋아져서 즐거워하며 현실이 변화되어 기뻐하는 것만으로는요, 여러분 이 시대를 여러분 살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진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현실에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아직 저는 준비가 많이 안 됐더라고요. 누군가에 의해 행복하고 어떤 무언가에 의해 행복하고 그것이 없어지면 불행하고 그런 수준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이 시대를 여러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해서 우리 현실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무관하고 진짜 우리는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할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회복되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런 시대 가운데 전도운동하는 교회, 전도운동하는 단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교회, 그 단체에 불러주신 것에 대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렘넌트 운동, 여러분 이 시대 재앙 막는 운동입니다. 영적으로 계속 어두워지고 있지만 희망은요, 여러분 전도운동입니다. 생명운동이고 그리고 렘넌트 운동입니다. 민감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했지만 이제 어제 그 동성애 퀴어 축제가 있었죠. 그걸 보면서 그 사진 올라오는 거 보면서 정말 그 참담함과 내 마음속으로 애통함과 그 비참함과 통곡함이 몰려왔었어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나는 뭘 했냐. 그런데 그래도 희망이 있더라고요. 우리는요 무력으로 그들과 맞서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움직이고 재앙을 막는, 시대를 막는, 흑암을 막는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생명운동 한다는 마음 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 영적 싸움하면서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약한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나서 끝까지 싸워나갈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이 말씀이 나 어떤 상관있는 말씀인지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만약 영적인 잠에서 자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빨리 깨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길 원합니다. 이 악한 시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영적 최전방에서 우리가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은 영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영성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영적 싸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을 이루는 데 있어 쓰임받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